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경외와 기쁨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차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이전과 같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서원은 학교로도 바꿨을 수 있는 말입니다.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수고를 통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그를 통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아시아로 가기를 원할 때 기대했던 것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열매 맺는 때를 맞이했고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습니다. 11절에 밝히고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있던 것들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깃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기적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나았던 일이나 베드로의 그림자에 덮일 때 나았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기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 중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그 이름을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까 시험했던 것입니다. 14절에 의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귀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습니다.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동안 그 동네에서 마술을 행하며 돈을 벌던 장사도 그날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였고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들을 알렸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자신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일을 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책들의 가격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책을 보면 그 값이 노동자 한 사람이 휴일 없이
137년을 일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00가정이 500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20절은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써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가 참되다는 것을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술사들이 돈벌이로 삼으려고 착각했던 것처럼 어떤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거나 흉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자신들의 헛된 장사를 끝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삼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따라 자기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과 충성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단체를 세우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20절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사람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잘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일으켰습니다. 드러나고 주목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듯이 말하고 행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며 백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례하고 어리석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참 겁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은 더욱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십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에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에 신자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여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높여질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목받고 높여지는 것은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는 큰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즐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를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주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가 경외해야 할 마땅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이 주를 향해 엎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구자적인 기쁨을 누리며 사람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